나는 다르겠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믿음은 진짜이니까 나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우리가 가끔 접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니 우리 교회는 다르겠지 해서 모임을 갖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가졌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다르겠지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아마 그런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졌던 열의 9은 이 코로나에 걸리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그 교회를 향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다르겠지.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달라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지키심이 이 코로나 앞에서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있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좀 다르겠지, 오늘은 좀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다르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변에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그 다름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동일한 문제로 세상의 사람과 같이 고통받고 어렵고 아픔을 경험할 때, 그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떠나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 그 다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 하나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해 놓고 12장에 들어가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너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 중 하나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 왜 나는 다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 중 너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믿음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너무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또한 가만히 들어보면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내가 보기로 믿음 하나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았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그들입니다. 왠지 그들과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
너도 하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그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있고 너도 그 믿음의 그룹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믿음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 하나로 믿음을 바꾼 것은 사실인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바꾸었거나 날마다 발전되게 바꾸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은 형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왕성케 일어나며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기 위해 애쓰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내 삶에서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실천하려고 하면 주변의 따돌림과 조롱이 너무도 당연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 위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멸시였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었고 노아는 자신들의 가족만을 데리고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고 비웃음을 사야 한다면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안 들려진만 못할 것입니다.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발달된 도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살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 동네,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시대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던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서관이 생긴 것이 아마 몇십 년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도서관이라는 것을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도 저는 도서관이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도시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었던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당시로는 고도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 살기 좋은 곳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것도 친척들을 버려두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은평구에서 17분 떨어진 고양시로 오는데도 힘이 듭니다. 하물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의 조롱과 주변에서의 비아냥은 물론이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정부치고 고향과 같은 그러한 따뜻함은 이제 느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족으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문제는 그 나라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왕족의 삶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광야로 내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모세를 대적합니다. 반대합니다. 속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진중을 뛰어다니며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길, 하나님을 믿고 함께 그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면, 이 결심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의 삶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고꾸라져도 나는 고꾸라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니 나의 삶은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어서 형통하고 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 삶도 그래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을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큰 근심거리이며 그의 영향은 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데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 그 무리들 가운데 너도 하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보고 부러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 너도 하나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너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고 믿음이 약한 그룹,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들과 다르다는 그 불리함 아래 스스로를 내팽개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는가? 너무도 간단하죠.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올가매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룹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약함과 그 아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그 연약함 안으로 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리는가?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고 약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기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한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전히 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기쁨인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기에 그것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수를 완전히 발가벗겨 나무에 다는 형벌입니다. 사람이 나무에 그냥 자석처럼 철턱 붙지 않으니 양 팔목과 발을 포개어 그 가운데 사이에 긴 대못을 박아 나무 기둥에 고정시키는 형벌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사람 중 일부는 4일에서 5일 정도 매어 달려 있은 후에 탈진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잠깐 올라가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못 박아 놓고 4일에서 5일 약 일주일간을 그 상태로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탈진해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을 빼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쏟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벌거벗기고 나무에 못으로 박아놓아 4일에서 5일 정도 매달아 놓는 형벌, 그리고 혹여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망을 칠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 창으로 쑤셔버리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 가운데 또 시기를 잘못 만나면 로마에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들을 불에 태워서
밤새 가로등처럼 길거리 한복판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어 가시고 지켜 가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거역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서, 세상의 어떤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죄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결과를 기쁨을 앞에 두고 침묵하는 것처럼 인내로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사람 중 하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뻔했습니다. 포기할 뻔했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 삶을 붙들고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낙심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십시오.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 모릅니다. 아프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낙심을 막기 위해서, 나의 슬픔을 막기 위해서, 나의 좌절과 포기를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기쁨이라 칭해 주시고 오늘도 너가 부러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 너도 하나이다 말씀해 주시죠. 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얼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과 벗어버리라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떼어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벗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몸에 붙은 이 거머리를 칼로 도려내듯이 떼어내라라는 뜻입니다.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징그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조그마한 단도를 가지고 몸에 붙어 피를 빨고 있는 그 징그러운 것을 도려내듯이, 칼로 도려내듯이 떼어내라라는 단어가 이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벗기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벗듯이 너무 쉽게 벗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붙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계속해서 나의 피를 빨아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칼로 도려내듯이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떼어낸 후에 기쁨을 위하여 그 죄를 그렇게 떼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통과 인내를 참으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떼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가 아닙니다. 삶의 고통은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빨리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몸에 붙어있는 거머리를 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 살이 조금 잘려나가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견디는 것도 힘들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을 원하십니다. 물론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아직도 그 적극적인 죄의 떨쳐냄과 믿음의 발현이 부족하다 말씀합니다. 주저앉아 있지만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주님을 붙들고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 이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어느 때이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있다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큰 기쁨과 감사가 곧 뒤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살면서 당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으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그 포기하고 싶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견디시고 이겨내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 큰 감사와 또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이겨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